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끝까지 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서머타임 끝나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침 1시간은 훨씬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늘 생각을 두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다양한 어떤 모습의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마음 중에 그 긍휼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8절에 있는 걸 가지고 했는데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긍휼만 많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능력도 많으시고 또 지혜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묵상하고 말씀 보면서 깨달은 거는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마음 중에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그가 이렇게 체험했다고 봐요. 물론 그의 삶 전체가 다 긍휼이고 다윗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은혜를 입고 또 살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 다윗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체험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성품이 바로 이 긍휼이라. 이 긍휼을 영어로 보니까 이제 그 멀시라고도 쓰기도 하지만은 또 컴패션, 콤은 함께한다는 뜻이고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할 때 그거는 이제 고난이죠. 고통이고. 근데 여기 이 컴패션 했을 때 이 고난과 고통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주신 그런 하나님, 그런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간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체험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들으시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준일 위해서 지금 그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각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이 여사 보니까 어제도 나와서 그냥 김밥 산다고 250을 산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아침 6시 반부터 와서 또 싸고 그런 모습 볼 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선한 일에 수고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은,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감정 플러스 행동이다. 주님이 보이시는 행동이 그거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가 고통과 함께하는 그거 모습이 마음으로만 함께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은 결국 신앙생활은,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예,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 잘 믿다면서 썬데이에 안 나오고 나는 집에서 예수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무슨 변명과 이유를 아무리 들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함께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모습인가. 오늘 또 다니엘부는 또 우리 그 시리 가스펠 미션에 가서 홈리스 피플들 또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가서 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또 섬길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썬데이 그냥 편하게 예배 들어가서 집에 가 좀 쉬기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면 좋은데 얼마나 바쁘냐면,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일이 많은지, 그 나쁜 일이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탁구대회도 있어요. 탁구대. 아직 저도 바빠서 못했어요. 다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떻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가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긍휼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긍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지난날 인생길, 그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파멸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103편 전체를 흐르다 보면 다윗은 그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그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별명 붙여봤어요.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시, 이렇게. 왜냐하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 모든 은택을 우리 교회는 잊지 못할 수 있어요. 이은택 집사님 계시니까 늘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은혜가 많았어요.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또 다른 이은혜 많았어요. 미래도 있었어요. 황미래도 있었고 호수도 있었어요. 신호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이 낭만적이고 그냥 이 때로는 목가적이고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많이 좀 은혜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 내가 지금까지 이 평생 살아온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교회에서 감당하기 얼마나 기쁜가.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들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우리 조카 하나가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이 조카는 그 집에 애기 하나밖에 없는데 딸밖에 없는데 제가 음대 가지 말라고 엄청 말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냥 보냈어요. 들어가자마자 전체에서 장학금 2명 주는데 타더라고요. 1명 주는데 다니면서 또 타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뭐 작곡을 잘하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아까 기도성도 우리 교회 작곡한 거예요. 여기 인재들이 다 앉아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무슨 전 세계 무용 음악제인가 무슨 한데 그 작곡을 누가 했냐? 우리 조카가. 그런데 조카가 한 그것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팀에서 또 받아요. 150개 팀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2명 받는데 그 2명이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 이런 것만 얘기하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또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냥 어떻든 그 동생 그 남편 교회에서 음악 목사로 사역하고 동생도 성악으로 섬기고 하는데 대고 공부도 조카 잘했어요. 그래서 제발 음대 가지 말라, 음대 자리 없다 막 그랬는데 그쪽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하나님 영광을 내서 한번 마음껏 들여줘 봐라.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다윗은 자기가 보니까 나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그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고,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베두인족이 양 치고 돌아다니고 보면 정말 그 정처없이 또 돌아다녀요. 물론 베들레헴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작은 마을이란 말이죠. 예수님 거기서 떡집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에요. 거기 떡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 자체가 너무 은혜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였지만, 저는 말씀 행가하면서 사랑의 본질적인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말씀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3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란 말은 바라크란 말인데, 기억하며 과거에 베풀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재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를 먼저 느끼냐면요, 내가 죄인됨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을 때 깊은데 금을 던져라 했을 때 던져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존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닫게 되고 낮아지게 돼요. 여기 다윗이 먼저 고백한 내용이 바로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알지 못했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세상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법적인 그런 죄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그들이 모른단 말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나를 또 불러서 예수님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 이게 우리에게 미리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긍휼의 구원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함축적인 시적인 표현을 하나, 그렇게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늘 깨닫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구원시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쭉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딱 느꼈던 거 딱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오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한없이 눈물이 나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회개가 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정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앞에 오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면 그 자기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참 울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해. 에베소 교회 보는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나무로만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파멸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파멸되셨지만 하나님이 부활로 사망 것을 부활시키셔서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그 마음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내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함께 나눠야 되고 이제 전해야 되고 또 딴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느낍니다. 어제도 노방전도팀이 나가서 또 전도했어요. 선교 가기 전에 많이 나가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떨어져요. 어제 2명밖에 안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2명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나 너무 감사해요. 어제 추운 날씨 물론 다 바쁘고 했지만은 나가서 15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5명이 영접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날씨 추운데 어떻게 사람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어제 괜찮았다고. 노방전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만나면 정말 몇 초 안 돼서 저는 늘 물어봅니다. 만나서 몇 초 안 돼도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도록. 그래서 복음을 어떻든 짧게라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도록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오죽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3가지 비유를 하셨겠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집 나간 탕자의 비유. 그걸 통해서 그걸 다 찾게 되면 또 받아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그를 이렇게 품어주는 특히 그 탕자 비유는 사람에 대한 비유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또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먹으라. 거기서 치근히 여겼다는 말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지람하고 혼내지 않고요 그냥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 그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발견한 약이 있는데요. 1948년도에 클로로포름 이게 마취제더라고요. 우리가 마취제과 의사도 있는데 이걸 발견했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많은 그 수술하는데 고통 없이 수술 받도록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왜 이분을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멜이 됐어요.
그 잠들어도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다시피 최초의 마취과 의사는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비탕을 빼가지고 이렇게 여자 만들었다는 거, 갈비뼈, 성경 같은 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참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기 중동의 그 아랍 쪽 가서 이 석유를 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가 늘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야 당연히 마취약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꼭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멋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누가 인터뷰하자 그러면 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 일부러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일부러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또 돼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그리스도인답게라도 살려고 노력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더 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토부 아주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걸 나쁜 마음으로 먹고 있으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처럼 남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아름답더니 오늘 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적 애모지상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도 속이 썩어 있다든가, 속으로 이렇게 주님을 닮지 못하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어떻든 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아는 거예요. 누린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아프지 않게 그들이 수술받을 수 없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도, 그 주사 하나 날 때도 힘들고, 여기 이 치과 가서 이 치료할 때도 얼마나 부담돼요. 저도 사실은 우리 김효상 집사님 치과 갔지만은 거기 잘 하시지만은 어떤 때 마취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사기 찌를 때. 그럴 때 마취약 하는데도 막 벌써 소리 나오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이 고통을 함께 할까?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도움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 디도서 3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여기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은데 이렇게 어떻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크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은 걸 하나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치유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치병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3절에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철화 때 우연찮게 말씀을 이미 전했어요. 근데 생각이 나서 제가 삽입을 했는데, 시편 30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도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다윗도 몸이 아프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아프고 또 삶의 위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어떻든 그런 속에서 나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12절에 들어가면 3장 12절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내가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는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밑받침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신 그 은혜를 누구도 고백하냐면 다윗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물론 다윗의 시편하고 되어 있지만요. 제가 금요일 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생전 전화를 못 들어본 목소리예요. 그 보니까 애기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 하준이에요 그런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달라스 갔을 때 그때 2주 전인가 갔을 때 그 병원에 가봤단 말이죠. 하준아 가는데 눈이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부르고 저 집사람 같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했어요.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걸을 때 비틀거리고 이랬었는데 아니 전화가 하준이가 한 거예요. 너 살았느냐 그랬더니 예 저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나 그랬더니 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집회 오셨던 김경로 목사님 교회도 많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있고요. 오늘 또 지금 사랑의 음식 나누기 바자를 통해서 우리 하준을 위해서 우리 여호사불은 또 별도로 또 헌금을 또 했어. 보니까 벌써 몇천 불을 또 보냈어요. 어려울 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떠났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랑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바꿔서 통화도 했는데 어떻든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이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기도 제목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제가 월요일 날 또 그 인디애나 사우스밴드라는데 5시간 운전을 가서 목사님들 되실 분들 2분 이렇게 6시간 동안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2분이니까 3시간씩 그 목사 쉬치라고 그러는데 오랄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저녁에 우리 저녁에 그 다음 날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장로님 카톡방에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영 권사님이 창자가 뒤틀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수술할지 모른다고. 아이고 아프지 마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뭔 검사하시고 막 그래서 아무튼 내려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그 큰 적이 없이 위 내시경 하는데 우리 류인경 자매가 또 이렇게 내시경 하는데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퇴고 나서 지금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든 아프지 마세요. 아프니까 그냥 다 긴장이 되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픔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니까 지난 그 금요일날 이삭부 목장 모임 할 때 그 본문에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니까 다 긍휼이라는 표현 막 써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왔는데 와서 자기 목숨을 정말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아주 열심히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섬기다 보니까 너무 과로했더니 피곤했더니 병이 걸렸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아니 나 섬기다가 이렇게 많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는 걱정하고 야 뭐 무슨 예수 믿는다 하더니 뭐 바울과 섬긴다 하더니 죽어버려? 죽을 병이 걸려서? 이렇게 되면 비난거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에게도 근심이 돼서 근심에 근심이 됐다 이렇게 됐대요. 물론 바울이 근심만 한 게 아니라 그 근심됐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으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따라서 하세요. 긍휼이다. 파멸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구원,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한 겁니다. 육신적인 구원. 또한 내 생명에서 파멸에서 구원했다는 4절의 표현은요,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준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건져주 살려주셔서 그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다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시키사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나를 또 새롭게 하는 은혜를 지금 또 5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긍휼이 이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잔해자고 핍박자고 박해자고 아주 나쁜 놈이었다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을 때 행했던 걸 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야, 너 그냥 냅두면 너 지옥에 아래 못 갈 텐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이런 사도 직분을 줘가지고 나를 충성스럽게 일할 줄 알고 나를 써준 거, 그거 너무나 감사하다. 12절에 보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정말 충성될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불러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또 도움을 드리고 또 오늘 바자에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거는 간단히 정리할게요. 둘째, 따라서 하세요. 죄악대로 벌하지 않으신 긍휼. 만약에 우리 벌대로, 우리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래 됐죠. 자, 8절 한 번 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자주 경책한다는 것은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벌 주고 막 징계하고 그러면 이 살아남지 아무도 없어요. 아마 다 죽었든지 아니면 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든지. 물론 중환자실 일부는 의사들도 죄인이면 다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땅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뒤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거를. 그래서 11절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늘이 땅에 높음같이 얘기하고 12절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자,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동과 서를 비교하고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엄마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인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사실 원래 긍휼이란 말이 원래 그 라함이란 말이에요. 라함이란 말이 원래 자궁이란 뜻이에요. 애기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기뽀에서 난 내 새끼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한 게 원래 긍휼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그래서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 걸로 억셉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또 남을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14절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 이 먼지란 말은 원래 아파라는 말이 원래 티끌이에요. 옛날 성경 티끌하는데 지금 먼지라고 썼어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 흙이 먼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흙 차이 나요.
차이나란 말이 중국이 아니고 그릇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이단 말이죠. 여자는 뭐예요? 본 차이나. 다 알잖아요. 그 정도 우리 교회 다니면 알아야지. 그 정도는 뼈로 만들었어요. 근데 본도 뭐예요? 재질은 흙이에요. 그렇지만 좀 튼튼할 뿐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더 강하니까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아마 뭐 철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하나님도 다루시기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참 잘게 부스러지고 깨지고 아프고 연약하고 막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를 질그시라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가 누구냐? 바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 그 베드로도 그 약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냥 고기 잡으러 자기와 함께 7명이 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물론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끝나라는 소리죠. 예. 예, 긍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숯불과 그 다음에 이 배고픈 그들에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이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정말 거기에서 변화가 안 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렇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찾아와서 또 이렇게 책망 안 하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 인생. 여기서 체질을 안다는 건요, 내가 흙으로 만드는 그걸 안다는 거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궁을 베푸신 그 주님. 자,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료도 다시 잊지 못한다. 살아있을 때는 이런데요, 그냥 사람 떠나고 돌아가시고 나면 언제 그 사람이 살았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잊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 18절만 읽고 끝날게요. 17, 1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믿게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정도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베이직에 그 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서셔서요, 예,